모처럼요, 간만에 영상 하나 짧은 거 보시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좀 잘 봐주시고요. 한 5분 좀 안 되는 영상이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노래자랑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인데요. 영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할아버지가요,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한 30년도 훨씬 더 된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긴 역사상 가장 많은 땡을 받은 할아버지라고 해요. 보셨지만 4번이나 땡을 받고 이제 탈락을 하셨는데도 기어코 이제 고구마까지 지어주면서 이제 허락을 받아내가지고 5번 만이었죠? 5번 만에 드디어 이제 딩동댕 합격 받아낸 유일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참 그렇게 매번 참 기어코 도전하셔서 합격을 받아낸 할아버지도 참 대단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맞춰서 춤추시려고 일어나셨던 분 계셨어요 혹시? 아니 그분도 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튼간에 참 보면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부르셨잖아요. 그야말로 요지경 판이었던 그런 무대 같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여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참 그러고 보면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 참 춤추시고 노래하시는 모습 볼 때면 참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파 죽겠다는 말 솔직히 못 믿겠어요. 춤추고 막 노래하시는 모습들 보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다 이거 본 게 있어서 드리는 얘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제가 교회 소풍 가서 이미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버스 안에서의 그 화려한 손놀림, 찍으시고, 다 제가 봤어요. 여튼간에, 그럴 때 보면은, 그때 그렇게 어깨 죽지 아파 죽겠다고, 팔목까지 아프다고 하셨던 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여튼 소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소풍을 이제 갈 수가 없겠죠.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좀 그래요.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교회 소풍을 이제 못 갈 거는 같은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또 물 건너갔고 부디 내년에는 어떻게든 좀 상황이 훨씬 더 좀 나아지고 좋아져서 좀 교회 소풍을 빨리 좀 다시 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좋은데 모셔가도록 할게요. 아주 또 가서 신나게 같이 큰 데로 보셔야 되니까 꼭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하튼간에 제가 우연히 이 영상을 좀 보는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랑 아주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열왕기의 5장 말씀 봤었죠. 이제 열왕기의 5장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나병, 문둥병이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온몸에 피부가 막 썩어 문드러져가고 온몸에 그래서 고름이 막 터지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병을 앓고 있던 그런 나만 장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열왕기의 5장 말씀이 쭉 나오는데 사실 말씀 또 보니까 이 얘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겠다 싶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5장 말씀이 27절 말씀까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그 27절 말씀 가운데 겨우 2절과 3절 두 구절에 걸쳐서 잠깐 등장하는 그 시녀로 붙잡혀왔던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여자애가 바로 이 나만 얘기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 어린 여자애의 어쩌면 자랑과도 같은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배짱,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배짱으로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고침 받는다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애가 이 얘기의 진짜 주인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요, 그래도 이 열왕기야 5장에서 어린 소녀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누구보다도 병이 나음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나만 장관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싶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너무도 괴롭고 아픈 피부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이 정말 심각한 병이었어요. 어디 한두 군데 조금 가렵고 한두 군데 고름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하면 피부가 막 녹아내리고, 그래서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되는, 잘라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하나 아쉬울 게 없었을, 그야말로 많은 재산과 또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을 정도로 힘을 가진 그런 한 나라의 장관까지 오를 정도로 그야말로 무서울 게 없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바로 그 병 하나 때문에 매일같이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에도, 그 아람 나라에도 난다긴다 하는 의사들이, 병 고치는 사람들이 없었겠냐. 또 아람 나라에도 믿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5장 18절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당시 아람 나라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 믿는 신한테 빌어도, 별의별 사람을 쫓아다니며 뭔 짓을 해도 그 병 하나를 어떻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시녀가 소개시켜준 용하다는, 좀 세상말로 치자면 용하다는 그런 이스라엘 땅의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적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나만 장관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냐고요. 아니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이 나만 장관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근데 그저 몸뚱이만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몸만 나간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나아만 장군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자기 나라에서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림몬, 그 신은 사람이 만든 거짓말, 가짜 신이고, 내가 이제 알았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 땅, 이 땅에서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진짜 참말로 신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나아만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요, 그 놀라운 기적, 자기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그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야말로 그 기적에 기뻐가지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활짝활짝 뛰면서 막 순간적인 마음에 했던 그 순간적으로 드린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이제는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보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그 열정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저 잠깐의 기쁨에 감동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드린 그런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믿음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고. 계속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사는 나라의 왕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높이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높일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자기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말씀이 길었는데요, 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보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나라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림몬이라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왕이랑 같이, 그래도 명색이 장관이라 나라에 무슨 행사 있으면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장관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국가 행사 같은 거에 왕이 제사 드리러 가자고 하는 말에 쪼르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쫓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만 제사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만 믿는 삶을 너무나 살고 싶은데,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쫓아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 가지고 나아만 장관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뭐 아니다 기다 아니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딴 얘기보다도요, 일단 확실해 보이는 건요, 그만큼 나아만 장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병고침 받은 기적의 그 순간에 취해서 그 감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을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고민하고 씨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보자고요. 도대체 나아만 장관이 그렇게까지나 바뀔 수 있었던, 그 나아만 장관이 그렇게까지 바뀌게 한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나도 뭐 그 나아만 그 양반처럼 그런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진짜로 참말로 누구보다 기똥차게 하는 잘 믿을 자신이 있다고. 내가 이때 그 기적 한 번을 못 경험해봐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래서 믿을 동 말동 하는 거라고, 나한테도 그런 기적 같은 일 한번 쫓아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믿을라니까. 이런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관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섰던 데에는 어디까지나 나아만 장관이 경험한 그 기적 덕분이었다 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보자고요. 뭐 기적 같은 은혜 한번 경험하면 사람이 그렇게 꼭 완전히 바뀌어요? 죽어도 하나님만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분명 그런 엄청난 변화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솔직히 잘 알지 않냐고요.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있겠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 거두어주는 거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안 바뀌고 뒤통수 치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했어도 죽어라 양말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요새 제가 이 자리에서 회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죄인이에요.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출애굽기 말씀 수없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의별 기적을 다 봤어요. 뭐 바다가 쩍하니 갈라지고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요, 뭐 구름 기둥이니 불 기둥이니 별의별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인간들 바뀌던가요? 하면 멋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멋이라 맨날 하나 앞에서 꿈시렁거렸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마 천국 땅 가서도 양말 뒤집어 놓을 거예요?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할렐루야, 나아만 장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관이요,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요, 문전박대 당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요.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화나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가면 고칠까 하였도다.
라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나아만 장관이요, 엘리사 집 앞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곱백도 안 보였어요. 그러고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저기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가가지고 강물의 몸을 7번 담갔다 7번 씻고 가시오. 그러면 그가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 시켜가지고 이 말 하나 띡 하나 전해주는 게 다르다.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나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관이 열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니, 나만 장관이 기대했던 모습은 이랬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왔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나와가지고는요, 아이고 장관님 오셨냐고, 아이고 어째 이 먼 길을 여기까지 가오셨냐고, 그렇게 그 병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내가 다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빨 바짝 오르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아유, 기도하시게. 아유, 장관님 병 낫게 해드려야죠 그럼. 막 그러면서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랬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도는커녕 나와보지도 않고요. 무슨 강물에다 몸을 씻으라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자존심이 몽팡 상하는 거죠. 걷다가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게요, 그 강물이, 그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한 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나만 장관은 12절을 좀 보실게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나만 장관이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관이 말하기를 자기네 나라 땅에 있는 강물이 훨씬 깨끗하고 맑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당시 그랬다고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 요단강,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 물은요, 실제로 수심이 굉장히 얕고요, 무엇보다 진흙탕 물이었어요. 딱 봐도 그러니까 물 색깔이요, 깨름직한 거예요. 그 더러워 보이는 똥물 같은 강물에다가 물을 담갔다가는 아유, 효병이 낳기는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강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씻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7번이나 말이지? 훨씬 깨끗하고 맑은 좋아 보이는 자기네 나라 강물 놔두고 그 더러워 보이는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자기가 그 말 하나 들으려고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 거냐고. 그래서 화딱지가 났다. 그래서요, 나만 장관이 그렇게 후딱지가 나가지고 그 길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에이씨, 내가 미쳤지. 집에 신고살이 하는 그 꼬마 여자애 하나 말 믿고 여기까지 오고, 야 그냥 가자. 야, 뭐하러 이런 목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야 그냥 가자 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꼴딱지가 난 나만 장관을 옆에서 거드는 종들이, 따라오는 종들이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그 말 따라서 한번 해보시자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몸 몇 번 씻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뭐 말 따라서 해보시자고. 그렇게 종들이 사정을 하니까, 그제서야 나만 장관이 이제 못 이기는 척 요단 강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나만 장관이 전혀 이스라엘 땅까지는 갔지만 하나님이고 보시고 전혀 뭐 이렇다 어떤 기대와 소망,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그 나만 장관의 변화를 이끌어준 힘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주신 14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실게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앞서 10절 말씀 보셨지만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보여드리죠. 10절. 네.
엘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요단 강에 몸을 7번 뭐 해라?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거다 라고 했어요. 몸을 뭐 하라고요? 7번 씻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봤던 나만 장관은요 이랬다고요. 몸을 7번 뭐 했어요? 장갔다고요. 장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이 나만 장관은 몸을 장갔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장갔다는 건요, 뭐 팔다리, 뭐 얼굴, 혹은 여기저기 뭐 썩어 문드러진데 적당히 물 묻히고 좀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완전히 물 속에 담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몸만 그냥 물 속에 담갔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장관은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총 7번 그렇게 몸을 강물에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마 처음엔 이러지 않았겠네요. 에이씨,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하자. 근데 진짜로 이런다고 병이 낫겠냐? 너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첫 번째는 몸을 넣었다 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몸을 넣었다 뺄 때, 에이씨,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못해먹었는데 진짜 생각해볼수록,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하나 안 내비치고 사람 시켜서 이 땅 똥물 같은 데다가 씻으라고 하는 게 정말로 다요? 아니, 몸은 담그고 있지만서도 참 열불나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서울난다 그냥! 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는. 근데 또 그래도 3-4번이라고 이왕 몸 다 이렇게 조져버린 거 그래요, 한 번만 참고 더 해보자 하고 또 3번째로 몸을 잠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래도 내가 꼭 참고 3번이나 몸을 담궜으면 뭐시 그래도 이제는 쪼까 피부가 좀 좋아지고 병이 낫는 느낌이 제법 들 법한데 하나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요 이거? 똑같구만.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고? 진짜 이러면 병 낫는 거 맞냐고 이거? 라는 마음이 들 법도 하잖아요. 슬슬 의심이, 분노가 또 차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렇게.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죽겠어서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오셨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제가 제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흑백에도 안 비치고 그 시기에 그 밑에 내려가시면 방죽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더 가셔가지고 7번 씻고 가시라고. 그럼 낫겠죠. 그럼 병 나을랍니다. 나을 거예요. 가서 나고 한다고 생각해보자고. 지금 또 마스크가 시룩시룩거리니 마스크 속으로 욕하시겠죠 또? 목사라는 얘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런 목사라고 하면 욕할 것 같아요. 교회 옮기셔도 돼요. 그런 목사. 그게 목사냐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름 상상을 한 거지만 나만 장관이 아마 3번쯤 강물에 몸 담고 나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로 꾹 참고 그래도 한 3번까지는 했어도 3번째 하고 나서도 별 다를 게 없으니 점점 짜증과 분노와 의심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하지 않았겠냐고요. 당연한 거죠. 욕을 한 바가지 했어도 누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그렇게 나만 장관이 한 4번째, 그리고 5번째, 그리고 6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까지 몸을 강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쩌면 4번째쯤에는, 한 5번째쯤에는 어쩌면 나만 장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진 않았을까요? 처음 3-4번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뭐시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툴툴 거렸을지는 몰라도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지 않았겠냐. 왜요? 먼저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장관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정말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살았어도 그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 그게 얼마나 나만 인생의 수치였겠냐는 거예요. 무슨 다른 병들처럼 속병이 아니었잖아요. 그 티가 안 나는 그런 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단번에 그 병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가족들 앞에서도 차마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자식들 앞에서 마음 편히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병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까. 그런데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고 왔던 옷을 하나 둘씩 벗고, 또 남의 나라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 만나러 간다 했으니 입고 간 옷은 얼마나 화려하고 빛과 번쩍했겠어요. 비 안 죽도록 뽐내고 몸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그 옷을 하나 둘씩 벗어서 내려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자신의 썩어 문드러진 그 온몸의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보이면서 내가 어쩌다가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다냐? 어쩌면 그런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을 7번 강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시간 동안요, 남한 장관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장관이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밑바닥에서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있는 대로 지금 부딪힌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7번 넣었다 뺐다 했더니 진짜로 피부에 새살이 돋기 시작한 겁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은요, 바로 그 요단강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히나 더 특별했던 거예요. 요단강 물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밑바닥을 오롯이 부딪혀야만 하는 그 순간에 만난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 순간 잠깐 감동받는 정도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서기로 결심한 거고, 그 결심 붙잡고 쭉 앞으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들, 혹시 요즘 어쩌면 지금 삶의 밑바닥에 부딪히셨어요? 내 삶의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지금 내놓으셨나요? 제가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밑바닥 찍으셨으니 정상에 오르실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위로되고 좋죠. 근데 여러분, 그 말들이 진짜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시겠어요? 잠깐 위로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드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론은 위로를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말로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위로는 못 드리겠는데 정말 자신있게 이 말씀은 좀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으며 내 삶의 밑바닥을 찍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돼요. 내 삶의 밑받침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은 말이에요. 부디 오늘 우리가 밑바닥친 내 인생의 그 밑받침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게 있어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이 글을, 이 말을, 이 한마디를 꼭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벽을 무너뜨리면 다리가 된다. 벽을 무너뜨리면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봤던 그 나만 장관에게는 벽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이라는 벽이 있었고 장관이라는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벽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그 코앞에까지 가놓고서도 하마터면 그냥 돌아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 벽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올 뻔했다고요. 그런데 나아만 장관이 그 벽들을 무너뜨리고 요단강 물속에서 자기의 밑바닥을 마주했을 때 그 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나만 장관이 아니라 자기만 장관이 아니라 주만 장관이시다. 하나님만 내 삶의 장관 되어 주신다. 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벽을 무너뜨려 보시길. 의심, 불만, 불평, 분노, 좌절, 두려움, 허무, 무기력, 그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 그 벽을 무너뜨리기만 한다면 그 벽이요 하나님만 장관 삼고 장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네, 물론 잘 압니다. 벽을 무너뜨린다는 게 뭐 말처럼 그렇게 절대 쉬운 게 아닐 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벽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못 무너뜨릴 벽은 없다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 무너뜨리자고 뭐 포크레인 부르고 인부 몇 명씩 사서 뭐 그런 엄청난 작업을 하자고 뭐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강물에 몸 7번 담갔다 뺐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자는 겁니다. 나만 장관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7번씩이나 물에 자기의 몸을 담궜는지 모르겠어요. 에이씨,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거 못하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그냥 하고 가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마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아만 장관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아만 장관이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결심을 갖고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7번 꼭 잡고 몸에다가 자기의 몸을, 물에다가 자기의 몸을 담았다 뺐다 7번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7번, 그렇게 7번을 자기 몸을 물에 담았다 뺐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7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한두 번 기회 주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꼭 7번까지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가장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번이라는 숫자, 7번 그 물에 씻어라 했던 그 말은요, 그만큼 끝도 없는 무한한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라고요.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앞서 설교 시작할 때 영상 보셨어요? 할아버지 몇 번씩 또 땡, 또 땡, 또 땡! 근데요, 옆에 있던 송해 할아버지가 귀엽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딩동댕 하고 합격할 때까지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그 기회 놓치지 맙시다. 더 이상 그 기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게요. 밑바닥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밑받침 삼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아닌, 나만 아닌 주만 장관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아니 주님이 내 삶의 장관 되어주시니 두려울 것 없고 쪽팔릴 거 없고 무서울 거 없는 인생, 당당한 인생, 멋진 인생, 우리 그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무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